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정말 가사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제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아주 멋진 사향노루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선가 밀려오는 향긋한 그런 냄새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사향노루는 향기의 그 진원지가 어딘가 궁금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고 물을 건너서 어디서부터 이 향기가 전해오는지 그렇게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끝까지 다 가봤습니다. 향기가 나는 방향을 향해서 그렇게 다 가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코끝을 계속해서 간지리는 그 향기의 진원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다 쏟아 다녀보았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사향노루가 향기를 찾아서 높은 산 꼭대기에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분명히 향기가 풍겨 나오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게 어디서 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향노루는 그렇게 몇 날 며칠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가 없게 되자 결국은 낙심이 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높은 그냥 절벽에서 벼랑 밑으로 그렇게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지가 처참하게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자신의 이 온 몸에서 짙은 그 사향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향노루의 배에서 나오는 진한 향기가 골짜기를 가득 메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향노루는 그 향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자신의 배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고 그렇게 이리저리 헤매다가 끝내 죽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향노루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사향노루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재능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렇게 우리들을 인정해 주셨지만 그것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나의 참모습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만 부러워하면서 다른 사람들 말 흉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며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사향노루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이 정체성,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거룩한 성도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범죄하지 않고 정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위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정체성의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른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우리 자신을 깨트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답게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도 바른 인생도 살아갈 수 없는 것,
바로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자다운 제자, 성도다운 성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참 제자로서, 성도로서, 자녀로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인이 얼마나 그러게 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교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100명의 성도보다 단 한 명이라도 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보다 바른 정체성을 가진 그런 성도들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바로 확립되어 있으면 교회도 가정도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해도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헛수고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탄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악랄한 사탄은 이런 사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대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발달된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인권이나 평등이라는 사상을 빌미로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죠. 예를 들면 동성애자의 인권이나 양성평등이라는 이런 평등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 정체성의 혼란을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사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고난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탄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흔들어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26장 6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은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오늘 본문 앞에 11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도 지나가는 자들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2절에도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함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희롱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 아주 집요할 정도로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이방인 빌라도 총독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따지고 묻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시험하고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한번 능력을 보여줘봐.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만 말고 기적을 베풀어서 내려오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놀리는 말, 이들의 조롱하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후에 시험 당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마귀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한번 해봐라.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으면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한번 내게 절해봐. 이렇게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노린 거 무엇입니까? 주님을 십자가 없는 구세주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즉 하나님의 뜻대로 대속의 희생을 치르지 않고 쉽게 구세주가 되라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 마귀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운명하는 그 장소까지 와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망치려고 종교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자꾸만 흔들어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보십시오. 얼마나 집요합니까? 이처럼 마귀는 쉴 틈을 안 주고 어쩌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생의 시작 직후부터 십자가 죽음 직전까지 주님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붙잡고 흔들어대고 있는 그런 마귀의 모습.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한 마귀의 손짓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예수님에게 시험하듯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크리스찬이야? 네가 신앙생활 잘해? 네가 운주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며? 그럼 한번 좀 뭔가 능력을 좀 보여줘봐. 뭔가 좀 증거를 보여줘봐. 계속해서 이렇게 시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유혹, 이들의 조롱, 참으로 끝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들의 조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주님은 빌라도의 그 질문 앞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 앞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할 때 아무 대답도 주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반응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뜻하시는 것이 그들과 예수님과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빌라도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 세상의 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의 온갖 조롱과 희롱과 모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결코 물러서거나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아주 당당하게, 의연하게 그들의 시험을 대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주님은 당당하게 그들의 시험 앞에서도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어도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묵묵히 그들의 조롱 앞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온갖 조롱, 온갖 모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잠깐 맛만 보고는 더 이상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까요? 너무 써서 마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래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 효과가 있습니다. 마취 효과.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고통을 이렇게 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증을 덜 느낄 수 있었죠. 이 포도주를 마시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면 십자가의 고통 좀 잘 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셔야죠. 그런데 주님은 마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십자가 고통을 그냥 고스란히 다 겪기 위해서입니다. 당하기 위해서죠. 그 고통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사건을 완성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인내하면서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겪는 모든 고통, 모든 아픔을 몸소 체험하고자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굶어본 사람들이 굶주림의 고통을 알지 않습니까? 크게 병들어 본 사람이 병든 사람들의 고통을 압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사람들이 그 아픔, 그 슬픔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몸소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구주요 중보자로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동정해 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의 정체성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54절을 보시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군병들이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의 고백은 마가복음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를 지키던 자들에 의해서, 바로 군병들에 의해서도 한 번 더 확증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에 의해서도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인정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바로 우리들이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더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질 때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채찍에 살점이 찢겨나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를 질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쓰러져 지쳐 있을 때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구레네, 이것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해안 지역에 있는 성읍인데, 이 시몬은 이 지역에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어쩌면 재수 없어서 군병들의 눈에 띄는 바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아마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명절날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하필이면 딱 그 순간에 군병들의 눈에 띄어서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 굉장히 억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참 재수도 없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은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 돌이켜보면 참으로 큰 행운이요 축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은 후에 어떤 복을 받은 줄 압니까?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인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로마서 16장에도 나오는데,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니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는 다름 아닌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신실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축복하신 결과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믿음 안에 살게 했더니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도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면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요리 연구가요, 기업가로 잘 알려진 백종원 씨,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TV 채널만 틀면 어디서든지 그의 모습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인기가 많은 그런 요리사인데, 그런데 이 백종원 씨가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억지로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 좋은 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냥 이렇게 한두 번 착한 척, 좋은 척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자신이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장사를 하면서 손님을 더 편하게 모으려고 가격도 깎고 양도 많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전에 없던 칭찬을 하더라는 거죠. 칭찬을 듣다 보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점점 더 편하게 되더라는 거죠. 방송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선한 척하고 공익을 위하는 척하고 배려하는 척 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계속 하게 되더라는 거죠. 생활에서도 척을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혹시 이제 공인으로서 욕먹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기부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부도 하고 좋은 일도 계속해서 그렇게 했더니 이것이 이제는 자기의 삶이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그런 척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척이라도 했더니 그것이 삶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척이라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척이라도 해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척이라도, 기도를 드리는 척이라도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그냥 하면 척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길을 묵상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겸허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묵묵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